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6장 콘라트 지도신부. 1225년 말 무렵 십자군 모집 설교가인 마르부르크의 콘라트 신부가 바르트부르크에 도착했다. 그는 그녀의 인생에 또 다른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그가 끼친 영향이 좋은 것이었는지 나쁜 것이었는지는 논란이 많다. 우리는 콘라트 신부의 배경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다만 그는 마르부르크 출신이고 지도신부란 칭호가 주어진 것을 보면 그가 대학 교육을 받았음을 말하는데 어쩌면 파리 대학에서 수학하였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으로 그가 엘리사벳에게 주었을 가르침의 형식에 대해 많이 알아볼 수 있다. 왜냐하면 파리는 이 당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및 영적 개혁운동의 중심지였으며 이들 개혁운동 중 하나는 베드로 칸토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개혁운동은 자선활동으로 증거되는 회개와 사랑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자크드 비트리, 로베르 크루종을 포함한 다른 개혁가들은 여성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수도 생활을 지도했다. 콘라트 역시 새로 진출한 프란치스코 회와 도미니코 회의에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분명 로마에서 유명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십자군에 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매우 존경받는 사제들에게만 주어진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분명히 중대한 영적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는 카타리파와 리옹의 가난한 이들처럼 이단적인 무리의 영향력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많은 성직자들의 호사스런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금욕적인 생활로 자신들이야말로 참된 크리스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개혁을 설교하고 십자군 모집을 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참된 크리스천 열정을 지닌 인물을 찾으려 열망했다. 콘라트의 경우 준엄한 지성과 타오르는 열정이 엄격한 금욕 생활과 결합되어 있었다. 그는 제속 사제였지 수도자가 아니었으며 가난에 대한 서약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의 온갖 재물을 거부했다. 그는 교회 성직자의 권리이며 수입원이었던 성직록을 갖지 않았으며 자신의 성당도 갖지 않았다. 그는 항구하게 단식했고 자신의 육신을 엄하게 다루었다. 그는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을 거부하고 어디에나 노새를 타고 다녔으며 그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려는 사람들의 무리에 둘러싸였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부를 거부하는 것은 참된 크리스천의 징표라고 느꼈다. 아마 콘라트는 루드비히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결과로
바르트부르크로 왔을 것이다. 그는 황제의 친척이며 독일 왕자들 중 저명한 지도자인 루드비히에게 십자군 참전 서약을 합당하게 수행하도록 지도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이 희생을 영적으로 준비하도록 지도하는 일을 자신의 의무라고 여겼을 것이다. 어쨌든 튜링겐 궁정에 끼친 콘라트의 영향은 엄청나게 컸다. 하이스터바흐의 체사리오는 우리에게 루드비히 백작과 그의 아내 복된 엘리사벳은 모든 영적 문제에 있어서 그의 충고를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엘리사벳은 콘라트를 고해사제로 모셨으며 남편의 동의하에 그에게 순종할 것을 맹세했다. 역사가들은 종종 왜 엘리사벳이 프란치스칸에게 순종의 맹세를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의아해했다. 추측해 볼 만한 여러 이유가 있다. 지오다노가 탄식하듯이 이 당시 독일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수도회는 사제가 별로 없어서 새로 생긴 모든 수도원에 봉직하기에도 넉넉지 못했다. 틀림없이 그들은 엘리사벳의 고해사제로 한 사제를 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성 프란치스코의 첫 회칙은 형제들이 여성으로부터 순명의 약속을 받는 것을 금했다. 이 금지 사항은 1223년 회칙에서는 되풀이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정신은 아주 많이 남아있는 듯하다. 이것은 아마도 프란치스코가 형제들이 여인들과 너무 친밀해짐으로써 생길지 모르는 추문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권위를 누리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했을 것이다. 루데꺼와 달리 콘라트는 사제여서 엘리사벳의 영적 지도자는 물론 고해 사제도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엘리사벳과의 첫 만남에 대해 몇 년 후 교황에게 보낸 시성 청원서에서 콘라트는 그녀가 이미 결혼하여 순결의 꽃송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할 수 없음을 슬퍼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전혀 엘리사벳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와 결혼하기를 열망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전기 작가들은 보다 완전한 삶으로서 여겨졌던 것인 하느님께 봉헌된 동정녀로서의 삶을 살 수 없음을 후회하는 엘리사벳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녀의 의무는 그녀가 함께 사랑하는 하느님과 남편, 둘의 요구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에서 처음 생겼을 것이다. 또한 그녀의 시성운동의 일환으로 쓴 편지에서 콘라트가 엘리사벳의 후회를 좀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결혼한 성인들도 수도 생활에 대한 강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인이 결혼 생활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또한 성덕의 증거라고 여겼었다. 이것은 1225년 말 또는 1226년 초 어느쯤엔가 엘리사벳이 콘라트 지도신부의 손안에 자신의 손을 얹고 남편이 죽은 후 정결을 지키겠다는
또 다른 맹세를 했다는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한 루드비히가 십자군 원정 준비의 일부였음도 의심할 바 없다. 그것은 남편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경우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결정이었다. 그녀의 시녀들인 미혼인 구다와 과부인 이젠 투르드도 동시에 정결의 맹세를 했다. 이 일은 아이제나흐에 있는 성녀 카타리나의 시토 수도원에서 있었다. 이곳은 그녀의 시어머니 소피아가 1221년에 은퇴해서 머무르고 있어서 분명 그녀도 이 예식에 참석하였을 것이다. 맹세가 이곳에서 거행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가족들은 그녀가 남편이 죽은 후 이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리라고 예상했다. 엘리사벳이 가난과 애긍의 프란치스칸 삶에 끌린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길을 따르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은 아직도 먼 훗날이었다. 이 맹세는 엘리사벳의 생애에서 있었던 두 번의 맹세 또는 서약 가운데 첫 번째 것이다. 프란치스칸들은 이것을 그녀가 회계의 형제회에 입회한 사건으로 본다는 점만 짚어두고 다음에 두 번째 맹세인 서약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콘나트 지도신부는 엘리사벳이 모든 면에서 양심을 따르도록 엄격히 다루었다. 또한 엘리사벳도 남편의 땅에서 소작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 이래로 자신의 양심을 괴롭히는 무언가를 느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서 관리들이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여기에 속임수가 따르는 것을 그녀는 보았던 것이다. 프란치스칸들과 회개운동을 알게 됨으로써 인식하게 된 가난의 이상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었다. 이탈리아 도시 지역에 사는 회계자들은 고리의 부당함에 온통 정신이 쏠려 있었고 영주들이 저지르는 부정행위 또한 똑같이 극심했다. 이러한 것들이 엘리사벳의 관심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게 되었다. 이젠 투르드는 상세하고 정확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우리를 안내하여 준다. 엘리사벳이 콘나트 지도신부에게 순명을 약속한 후에 지도신부는 그녀에게 양심에 떳떳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이나 남편 자신의 수입과 합법적인 소유 재산에서 나온 것을 알지 않으면 먹거리도 이용하지 않고 또 사무실이나 관리들에 의해 취득한 모든 이득을 피하였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백작의 관리들은 그의 땅이 있는 튀링겐, 섹소니, 헤세에서 소작인들로부터 세금을 그들이 재배한 먹거리와 가축 등 물품으로 받았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챙겼던 것이다. 이러한 관행이 부당한 착취의 지경에 이르렀다. 자기 집안의 믿을 만한 관리들이 남편의 땅인 바르트부르크 주변에 있는 땅에서 나오는 것만 받아온 것을 사용함으로써 엘리사벳은 그 물건들이 정당하게 들어온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그 물품 중의 일부가
루드비히가 자기 것이라고 잘못 주장했던 성당에 속한 땅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가 침략한 다른 토지에서 나온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런 토지에서 받은 조세는 그의 합법적인 재산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없었고 불법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을 취한다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을 것이다. 엘리사벳의 세 시녀들도 이 양심의 단식에 동참했는데 일종의 거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엘리사벳은 다소 근심스러워하면서 실천했다. 이 일이 부하를 거느린 남편의 권위나 명성에 해가 될까 그녀는 시녀들과 함께 루드비히에게 가서 이 일로 마음이 상하는지 물어보았다. 루드비히는 정의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경영에서 부족한 점들과 그에 대한 책임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엘리사벳을 안심시켰다. 내가 가족이나 다른 이들의 모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나도 기꺼이 똑같이 할 거요. 두렵긴 하지만 하느님의 뜻이라면 곧 나의 생각을 올바로 정리하겠소. 루드비히에 대해 가장 감탄할 만한 것들 가운데 한 가지는 그가 과거에도 항상 그랬듯이 이 민감한 사안에도 엘리사벳의 양심을 존중해 주었다는 점이다.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는데도 말이다. 그녀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떠벌리지 않았다. 그녀는 연회장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기사들과 여인들 앞에 또한 속임수를 부리는 관리들이나 그들의 시녀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에 앉곤 했다. 가난한 소작인들에게서 착취한 음식이 나오면 그녀는 기사들과 하인들 앞에서 빵이나 음식을 잘라서 먹는 척하면서 여기저기로 나누어 주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눈치를 챘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먹는지 확실히 하려고 먹기 전에 토지 관리자의 시종들에게 누가 음식을 백작의 부엌으로 가져왔는지 물었다. 궁정연회에서는 그녀 곁에 앉아있던 루드비히가 접대되는 음식의 출처에 대해 정확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어 안심시켜 주었다. 그러나 엘리사벳은 여전히 풍요로운 식탁 앞에서 가장 군침이 돌고 맛있는 냄새가 나는 요리 앞에서 배고픔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먹을 것을 전혀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때로는 꿀로 맛을 낸 작은 케이크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남편의 식탁에 다양한 음식이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굶주림과 갈증으로 시달리면서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빵뿐이라 해도 그녀와 시녀들은 그걸로 즐겁게 만족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먹으면서 불경스런 화려한 요리를 삼가다 보니 자신에게 보내온 아주 작은 새 5마리밖에 먹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일부만 자기 몫으로 두고 나머지는 시녀들에게 보냈다. 그녀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였다. 그녀는 시녀들에게 적법한 음식을 대주지 못할 때 자신보다는 그들의 부족 때문에 더 괴로워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주 토지 관리자들의 하인들에게 물어
합법적 음식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시녀들에게 말하곤 했다. 드시기만 하세요. 그리고 남편의 포도밭에서 나온 합법적인 마실 것을 조금 발견하면 마시기만 하세요. 라고 말하곤 했다. 둘 다 합법적인 먹거리인 것을 알게 되면 손뼉을 치면서 우리에게 잘 됐어요. 자, 먹고 마셔요. 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여행할 때도 어려움에 부딪혔다. 1226년 11월 디트에 있는 남편에게 가는 길에 엘리사벳은 마차에 실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도중에 합법적인 어떤 것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젠 트루드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거칠고 딱딱하고 조그마한 흙방 외에는 양심에 비추어 감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을 수 없어서 그녀와 시녀들은 흙방을 뜨거운 물에 넣어 부드럽게 하여 먹었을 뿐이었다. 그녀와 시녀들은 저녁 식사로 그것에 만족하였다. 토요일이면 단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독일 도량으로 8마일이나 말을 탔다. 이것은 꽤 먼 거리였다. 엘리사벳은 자신의 양심에 순명하겠다는 결심 때문에 오랫동안 배고픔에 시달렸다. 그러나 그녀는 합법적인 식량을 살 수 있는 장소와 친구들의 연락망을 만들어 이를 통해 점차 식량을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이젠 트루드는 덧붙여 말했다. 내다 팔 것이 전혀 없을 때면 그녀는 당시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필요한 것을 청하였다. 마치 궁중 음식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 마음에 든다는 듯이. 그러나 그녀의 참된 의도는 콘나트 지도신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콘나트는 그녀의 양심에 위배되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이 죽을 경우 그녀를 지탱해 줄 재산, 즉 그녀가 받는 남편의 유산으로서 남편 가족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튀링겐의 지배 가족의 땅과 재물은 그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내가 받는 남편의 유산도 가족 전체 유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입도 합동 재산에서 나왔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계속해서 공동 재산을 공유하면서 거기서 생계비를 받든가 아니면 남편의 유산에서 나오는 분리된 수입과 함께 돈, 귀금속, 귀중품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속하는 재산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었다. 남편의 유산은 아내가 원하는 대로 운영할 수는 있지만 그 땅 자체는 그녀의 것은 되지 않았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받은 남편의 유산으로 시녀들과 자신을 지탱해 나갔다고 이젠 트루드는 말하고 있다. 이 독특하고 특이한 생활 양식 때문에 그녀와 이것을 허락한 남편 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쏟아지는 많은 모욕을, 때로는 면전 모욕까지 큰 인내심을 갖고 참았다. 이렇게 하기 위해 또 때 묻은 수입원에서 생기는 수입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가족 공동 수입원과 분리된 수입으로서 이 재산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남편 생전에 아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았지만 말이다. 엘리사벳 슈슬레 피오렌자는 자신의 책에서 엘리사벳의 뛰어나고 독립적인 성격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엘리사벳의 공헌은 그녀가 가난을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보지 않고 부자와 귀족 계급의 생활 양식과 관련해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녀는 많은 재화가 그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난한 농노들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아 온 것임을 깨달았다. 농노들과 보잘것없는 일꾼들이 왕자들과 영주들의 호사스러운 생활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사벳의 맹세는 중세의 관행이었던 애긍을 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가해지는 불의에 드러내놓고 항의했던 것이다. 그녀와 동시대인들은 그녀의 행동 안에서 혁명적인 잠재력을 인식했다. 이로 인해 루드비히의 가족들은 그녀를 공격했고 주변의 귀족들은 그녀를 조롱했다. 이처럼 철저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예언자적 정의를 산다는 것은 이 글 전후에서 보다시피 쉽지 않다.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의 지지와 보호, 자신을 따르는 동료들의 동반, 깨끗한 출처에서 나온 먹거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을 때는 이 도전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몇 년 후 남편의 죽음 후에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게 되어 그녀의 이 용기 있고 정의로운 선택과 행동은 주변의 배척을 당해 결국 쫓겨나게 된다.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녀는 여전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또 다른 길, 즉 자발적인 가난의 삶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아마도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프란치스칸 이상으로 그녀의 정체성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다. 지배층 가족의 아내들은 남편의 관할지역 토지 안에 있는 성과 영지 등의 재산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증언록에 의하면 엘리사벳이 받은 남편의 유산은 남편 토지의 가장자리에 있는 헤세의 마르부르크 마을과 성이었다. 경영자로서 그녀는 조세를 징수할 정직한 관리들과 하인들만 선택하였으며 또한 물품들이 소작인들로부터 착취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들을 이동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루드비히는 그녀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엘리사벳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당한 힘과 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루드비히 가족은 이 모든 것에 참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루드비히와 엘리사벳을 면전에서 모욕하곤 했다. 왜 루드비히는 엘리사벳의 조세 간섭을 허락했을까? 그들이 받아도 합당한 것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달리 어떻게 가족이 지탱해 갈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는 권력과 부가 양심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다.
루드비히의 두 동생 하인리히 라스프와 콘라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만일 루드비히가 아들 헤르만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 이들이 튀링겐을 다스리게 되어 있었다. 엘리사벳은 점점 더 남편과 함께 이런 생활 양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갈망하기 시작했다. 루드비히는 엘리사벳이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것이다. 후에 그 자신이 직접 트리에르 주교인 디트리히에게 다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주교는 나중에 엘리사벳 전기 작가인 하이스터바흐의 체사리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어느 날 밤 그들이 함께 침대에 누워 깨어 있었는데 엘리사벳이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훌륭한 삶, 우리에게 필요한 훌륭한 삶, 우리가 하느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생각해 왔어요. 그런 삶이 어떤 것이요? 하고 루드비히는 물었다. 나는 우리에게 100에이커의 땅과 양 200마리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당신 손으로 직접 그 땅을 경작하고 나는 양젖을 짜고 싶어요. 아, 누이여, 100에이커 땅과 200마리 양을 가진다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고 부자이지 라고 말하며 루드비히는 미소 지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자신들의 재산이 자신들의 영혼에 해를 입히고 있다고 엘리사벳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콘라트의 명령으로 엘리사벳은 때때로 남편이 잠들면 밤에 자신을 채찍질하였다. 그녀는 과거에도 금요일과 사순절 동안 그렇게 했었다. 이제는 콘라트의 지도하에 더 자주 채찍질을 했다. 콘라트는 자신의 명령에 엄격히 순명할 것을 강조했다. 어느 날 마이센의 백작 부인인 시누이 주타의 방문으로 인해 엘리사벳은 콘라트가 오라고 명령한 그의 설교에 참석할 수 없었다. 루드비히는 여동생과 땅 문제 때문에 당시에 갈등을 빚고 있었다. 엘리사벳이 시누이를 따듯이 영접하는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콘라트는 이에 대해 듣고는 더 이상 그녀를 맞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와 시녀들인 구다와 이젠트루드가 그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자 그는 보석을 주었는데 겉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채찍질을 하라고 명했다. 엘리사벳에 대한 콘라트의 태도는 그녀가 죽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가혹했던 것이 특징이다. 엄격한 콘라트 고의 신부가 엘리사벳에게 주었던 생활 규정은 오래된 연대기에 잘 보존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발적인 가난 안에서 인내심을 갖고 모욕을 감내하라. 2. 겸손히 마음속 젖자리를 차지하게 하라. 3. 온갖 세속적 위로와 육적인 오락을 포기하라. 4. 모든 일에 있어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5.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묵상하라. 6. 당신의 죽음으로
너를 영원한 지옥과 죽음에서 구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라. 7. 하느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토록 많이 고통당하셨으니 그분의 십자가를 묵묵히 져라. 8.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라. 9. 자신은 하느님이 지으신 작품임을 항상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행동하라. 10. 이웃이 너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라. 그가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그에게 해주어라. 11. 인생은 짧다는 것과 젊은이도 늙은이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라.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목표로 삼아라. 12. 자신의 죄를 그치지 않고 통회하며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여라. 콘나트와 엘리사벳의 관계는 언제나 그녀의 삶에서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한 요소였다. 역사가들은 그녀가 그에게 집착한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모든 면에서 두 사람은 성격이 반대여서 두 영혼 사이에 공감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콘나트는 엘리사벳이 전적으로 하느님께 속할 수 있게 그녀를 모든 세속적인 사랑에서 떼어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본성적 성향은 남편과 자녀들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콘나트의 영성에는 기쁨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반면에 하느님을 향한 엘리사벳의 사랑은 우리가 그녀의 성격에서 그토록 사랑하는 기쁨과 낙천주의로 자연적으로 흘러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가했던 매질도 역시 고통스러운 느낌을 준다. 우리 시대의 사고와 전적으로 이질적이지만 채찍질은 중세에는 흔한 금욕적 행위이며 속죄 관행이었다. 그리고 콘나트를 만나기 이전에도 엘리사벳은 이따금씩 채찍질을 하곤 했었다. 그러나 콘나트가 그녀를 다룬 정도는 그 당시에 받아들일 만한 규범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성 베네딕토 수도규칙에는 처벌로서의 채찍질은 엄격히 규제되어 있고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콘나트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채찍질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 같다. 후에 그녀의 남편이 죽은 후 그는 이런 매질만 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의 명령을 어기면 얼굴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엘리사벳은 그가 자신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는 것을 참았을까? 오늘날 남성 폭력에 의해 두들겨 맞는 아내와 여러 가지 여성 희생자들 문제를 익히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가 극히 심란하다. 어디를 가든 둘러싸는 군중과 설교의 인기가 증명하듯이 콘나트는 분명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엘리사벳이 그의 마법에 걸려들었을지 모른다. 그리고 그의 폭력적인 면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나타났을 수도 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녀는 완전한 가난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신의 갈망에서
콘나트에게서 강한 동질감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루드비히는 그녀를 많이 사랑했지만 자신의 권력을 포기하지 않고는 이 이상을 완전히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훨씬 뒤에 엘리사벳은 병원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던 자매인 어민가르트에게 자신이 직접 콘나트를 고해사제로 선택했으며 그의 극도의 가난 때문에 그를 택했다고 말하였다. 나는 재산이 있는 주교나 수도원장에게 순명의 약속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도 가질 수 없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완전한 거지였던 콘나트 지도신부에게 약속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또한 엘리사벳은 어민가르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하느님을 대신해서 늘 콘나트 지도신부를 매우 두려워한다고 했다. 내가 죽기 마련인 한 인간을 그처럼 많이 두려워할진대 이보다 한층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주님이시며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셔요. 또 콘나트 지도신부가 한 번은 엘리사벳에게 은둔자의 작은 방에 머물러야 할 것인지에 관해 자신의 충고를 받으러 알텐베르크로 오라고 명했다. 그곳 수도원에 있던 여인들도 복된 엘리사벳이 오면 그녀를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수도원에 출입할 수 있는 허락을 주도록 콘나트 지도신부에게 청했다. 그래서 콘나트 지도신부는 그녀가 원하면 들어가게 하시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그녀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는 콘나트 지도신부의 말을 믿고 허락을 얻었다고 생각하고는 수도원에 들어갔다. 이것을 알고 콘나트 지도신부는 엘리사벳을 불러 꾸짖으며 그녀가 수도원에 들어감으로써 파문당할 만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열쇠를 받아서 수도원 문을 열어주느라 밖에 서 있었을 뿐이었던 어민가르트와 함께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고는 제라드 형제에게 아주 굵은 회초리로 그들을 세게 치라고 명령했다. 어민가르트는 3주가 지난 후에도 여전히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더 심하게 맞은 복된 엘리사벳은 더 많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어민가르트는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엘리사벳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일을 기쁘게 참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강물 속에 자라고 있는 풀과 같으니까요. 강물이 차오르면 풀은 치어 넘어져 납작하게 되지요. 그런 후 홍수는 풀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고 풀 위를 지나가 버려요. 홍수가 끝나면 다시 풀은 똑바로 일어서서 활기에 차서 즐겁고 기쁘게 자라지요. 우리도 필요하다면 똑같이 해야 해요. 즉, 우리 자신을 구부리고 겸손하게 하고 그런 후에는 기쁘고 즐겁게 일어나야지요. 엘리사벳은 콘나트로부터 세속적인 위로는 거의 받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그의 천상적 위로는 매우 황량하고 냉담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적 문제를 그에게 털어놓았으며 불의한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는 그녀의 양심을 잘 보존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 냉혹한 사제는 엘리사벳을 가장 깊이 괴롭히는 영적 문제를 유능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런 문제들을 혼자서 적어도 얼마 동안은 씨름하였다. 그녀의 친구들인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매우 바빴다.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독일의 수도원들을 세우고 있었다. 지아노의 지오다노가 받은 인상은 그들이 거의 항상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 결과 루데꺼와 다른 형제들은 엘리사벳을 자주 찾아갈 수 없었다. 이 대목이 우리가 더욱 자세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그녀의 인생의 한 부분이다. 이것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프란치스코 회의 한 자료인 작은 형제회 24명의 총장 연대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그녀를 알고 있던 형제들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는 그녀의 남편이 아내가 슬픔에 차 있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그녀는 오랫동안 프란치스칸 형제들을 보지 못해 그들에게서 받았던 영적 영양분이 고갈되었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늘 보살폈던 남편 루드비히는 즉시 사람을 보내 프란치스칸 형제 둘이 와서 그녀를 만나도록 했다. 그들은 함께 강둑을 걸으며 하느님에 대해 담소하였다. 엘리사벳은 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랑하는 신부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찌르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느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만 저의 죄 때문에 어쩌면 하느님이 저를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저를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 부당하다고 거절하실까 매우 두렵습니다. 영적 지혜의 은사를 특히 많이 받은 그 형제는 그녀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하느님은 그녀를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은 그렇게 많은 불행과 나약함이 나를 당신에게서 떼어놓는 것을 한순간도 허락하시지 않으실 텐데요. 라고 엘리사벳은 주장했다. 형제는 계속해서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엘리사벳은 강 맞은편 강둑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께서 저를 다정하게 사랑해 주신다면 하느님께서 이 비참한 곤경에 처한 나를 잊으실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차라리 저기 있는 나무가 강 반대편에 옮겨지리라 믿을 거예요. 그녀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 나무가 즉시 뿌리째 땅에서 뽑혀 강을 가로질렀다. 그제야 엘리사벳은 그 형제의 말을 믿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이것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사실이기를 가장 믿고 싶은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녀가 이해를 갈구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약에 남편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녀가 알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분명 그는 좋은 남편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편보다 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왜 그녀에게서 멀어졌을까?
저버림을 받았다는 이 감정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큰 신비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몇 세기 후 십자가의 성 요한이 설명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동시대인으로 신비가인 막드부르크의 메크틸드도 그것을 느끼고 그에 대한 치유책을 아래와 같이 하느님께 드린 글에서 설명해 놓고 있다. 당신은 저에게서 당신께 받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기에 제가 모든 위로를 빼앗긴 곤경 속에서도 당신의 은혜로 모든 개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은총, 즉 당신께 충실할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남겨주소서. 당신 천상 왕국보다 이것을 더 간절하게 갈망하나이다. 엘리사벳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실 때는 우리 스스로 걸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이해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